할렐루야. 예. 날씨가 이제 좀 춥기는 추운가 봐요. 다 옷들이 좀 두꺼워지고 누비 옷을 다 입은 거 보니까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온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두 발로 걸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 그게 기적이에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올 수 있었던 게 기적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을 마쳤어요. 1년 했더라고요. 딱 1년 했더라고요. 딱 1년에서 십계명을 마쳤는데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 문제 해결하라고 주었다 그랬어요. 죄가 죄된 것을 알라고.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남녀노소 어린아이들 어른들 할 거 없이 다 모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해라. 어디에 가서도 가나안 가서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했어요. 또한 또 율법은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죄인들을 다스리고 죄인들이 깨닫고 그들이 돌아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율법은 우리 보고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로 복받고 살게 하려고,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복받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고, 율법대로 심판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받지 말아라. 그래서 심판의 기준으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심판받지 말고 살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말세의 그 재림 예수,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 말세의 재림 예수에 대한 이야기, 말세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강조를 해도 과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왜 지금 너무 시대가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고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껴요. 피부로 진짜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서는 완전히 다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세의 신앙이 나 어렸을 때는 정말로 말세의 신앙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맨날 주님 오시기 기다린다고 해만 져도 서쪽 하늘 쳐다보고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줄줄 나고 구름 뜨면 정말 저 구름 타고 예수님 오시나 그래서 구름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 어렸을 때 그랬던 기억이다.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니까 구름 속에 혹시 예수님이 있나 이러고 쳐다보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말세에 대한 얘기를 재림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언제부터인지. 그래서 완전히 말세에 대한 얘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말세를 알고 마지막 때를 알고 말세를 준비하고 오늘 밤에 집에 갔는데 오늘 밤에 자다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갈 수 있다라고 준비를 하고 사는 사람과 2000년 전부터 말세를 하겠는데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런데 항상 나 어렸을 때도 말세하는데 지금도 말세야. 내가 지금 나이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그러니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는 때가 되면 정말로 완전히 하늘과 땅으로 좌와 우로 완전히 갈라져서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말세를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준비하고 내가 내 신앙이 말세를 살고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도 모른다라고 항상 준비하고 사는 사람과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냥 지금까지도 안 왔은 게 그냥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는 정말 완전하게 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세를 정말 준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재림 예수님 기다리고 살아야 돼요. 정말 기다리고 오늘 올지 내일 올지는 모르지만 나는 준비한다라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래도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일하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장이
나는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 와, 도전받았는데 아무리 내가 걸락해도 나는 그렇게는 못 쫓아가겠더라고. 한 달에 성경을 한 독을 읽어서 1년이면 성경 12독을 읽는데요. 나 그 소리를 듣고 까무라치는 줄 알았잖아. 그래갖고 아우 진짜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얼굴이 화끈거려. 지난번에 여기 와서 목사님 어떤 저쪽에 여수 목사님 할 때 그 애들이 성경 하루에 100장씩 읽는다고 해놓은 것도 와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는데 야 진짜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건 아니다. 도전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뭔 얘기 끝에 이 얘기 하다가 아, 나 성경을 좀 많이 보려고 봐도 1년에 2독을 하려고 보는데 2독이 안 되더라. 한 독 반뿐이 안 됐다. 한 독 반뿐이 못 했다, 작년에. 2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 독 반뿐이 못 했다. 그러니까 나는 1년에 12독을 한대. 한 달에 한 독씩 한대. 그 소리에 내가 기절을 한 줄 알았잖아. 당신네 교회 목사님은 14독 한대요. 당신네 교회 목사님을 못 따라간대. 목사님 따라가려고 죽기 살기로 읽나 봐. 근데 못 따라간대. 근데 새벽 잠이 없으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면 새벽 3시라면 6시 몇 분쯤인가 7시쯤인가 출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후 4시인가 5시에 퇴근을 해요. 6시인가 하여튼 그 안에 퇴근을 해. 그런데 새벽 3시 몇 시에 자는지는 모르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읽고 앉으면 그냥 한 권을 다 띈대요. 예, 앉으면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기면 출애기 한 권을 다 띈대. 앉으면. 그래서 아침 새벽 3시부터 일어나면은 그걸 다 띈대요. 그래서 한 달에 1독을 한대 무조건. 그래서 1년이면 12독을 한대. 여러분, 우리 교회 성경 읽는 거 아니야. 도전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진짜 신앙생활 편하게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새벽 예배도 안 하잖아. 성경도 안 읽잖아. 근데 그럼 새벽 예배를 3시 반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4시, 성경을 읽고 5시인가 새벽 예배를 갔다 와서 출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거예요? 네? 얼마나 근데요 아주 싱싱하게 일 잘해요. 진짜 나 그 소리를 듣는데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어. 전도사가 1년에 한 독 반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 12독 하는 사람한테 얼마나 쪽팔리고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우리가 그래도 성경을 좀 우리는 그래도 본다고 생각을 했더니 와 거기다 대니까 쪽도 못 되겠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분발해야 돼요. 분발합시다. 분발합시다. 그 사람처럼 12독은 못 이어. 한 달에 한 독은 못 이어. 죽었다 깨도 한 달에 한 독은 나는 못 올 것 같아.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읽자고요. 왜? 그 사람은 아마도 그 말씀이 그 속에 다 자기도 알게 모르게 쟁여져 있어서 마지막 때 이 성경을 못 보는 날이 올 때 그 사람은 그 말씀으로 살아낼 거예요. 마지막 때 성경을 이걸 보지 못할 날이 올 때 그 말씀으로 살아낼 거라고. 이거 우습게 듣지 마세요. 우리가 마지막 때 성경을 못 볼 때는요. 우리가 이겨낼 힘이 없어요. 말씀이 아니고는 말씀이 검이잖아. 말씀이 아니고는 이겨낼 힘이 없는데 계속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서 여기다 채워놓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는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라고. 아무리 많이 읽으려고 나도 애를 써서 읽으려고 하고 설교 준비할 때는 앉아서 그냥 몇 시간씩 보여서 말씀을 보지. 그지만 쭉 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게 외워지지가 않아. 외워지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깨끗해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죄와는 멀어져요. 그죠? 말씀은 읽으면 콩나물에다가 물 부으면 싹 빠져나오고 없는데 나중에 보면 자라 있잖아요.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부숴놓으면 어떻게 돼요? 조금 있으면 다 빠지고 없잖아요. 근데 또 가득 부으면 조금 있으면 다 빠지고 없어. 근데 그 항아리를 보면 깨끗이 청소돼 있잖아. 먼지 하나도 없이 깨끗이 청소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몸이 항아리야. 다 빠져나가. 말씀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빠져나가. 근데 집어넣으면 내가 깨끗해져서 죄와 멀어진다니까. 그래서 읽어야 돼요. 우리 분발합시다. 예, 분발합시다. 네. 정말로 우리 분발하자고요. 나 그거 듣고 기절을 할 줄 알았어. 그러고는 그 사람을 보려면 쪽팔려 죽었어. 정말 우리 분발하자. 그 사람 같이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분발해서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읽읍시다. 자,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1년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제가 성막을 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목사님 매주 얘기하죠. 우리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드린다. 주부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 드린다. 그래서 성막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성막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알고 나면 말씀을 보는데도 조금 눈이 열릴 거예요.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막이 예수님이야. 성막이 예수님.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초림 예수를 상징하고 성전은 재림 예수를 상징해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 재료부터 완전히 달라. 성막을 짓는 재료부터가 씨띠나무잖아요. 조각목나무. 쓸모없는 나무로 성막을 만들어요. 근데 성전은 백향목으로 만들어요. 짓는 것도 성막은 땅바닥에 져요. 흙바닥에. 근데 성전은 돌 위에 금으로 지어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인데 성막도 예수님을 보는 거고 성전도 예수님을 보는 건데,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보면은 목사님 여기 성막 그림 띄워주세요. 목사님이 성막 프랭카드를 갖다 붙인다고 했는데 오늘 아직 저기에서 안 왔대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는 붙여질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저희가 조그마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그마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조금 큰 걸로 목사님이 이렇게 조금 하신다고 그래서 했는데, 이게 지금 성막에 그냥 조그마하게 해주세요. 조그마하게 보이게끔. 다 전체로 보이게끔 조그마하게. 예, 이게 성막의 그냥 모형이에요. 이게 성막의 모형이거든요. 성막의 모형인데 우리가 성막의 모형에서 이 모양, 이게 울타리잖아요. 울타리고 문에서 이제 쭉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성막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왜 성막을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막을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잖아요. 그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없죠? 예수님 우리가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냥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나는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을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내 맘대로 살아요. 왜? 나 예수님 믿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내 맘대로 살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내가 봤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내가 모든 걸 다 듣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우리 그루터기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를 다 믿는 사람이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하나님을 좀 바로 알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성막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아는 것이 성막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되자고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그다음에 하나님을 그냥 믿는 사람과는 다르다. 차원이 달라요. 연계 조금 우리는 한 단계 올라서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막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배워서, 나 배운 거잖아요. 내가 배운 거지. 내가 이걸 연구했겠어요? 내가 그 정도로 능력이 있으면 여기 안 있지. 어디 있을지 모르지. 나도 배운 거잖아요. 내가 배워서 깨닫고 내가 안 만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놓치지 말고 듣고, 혹시라도 필기할 거 있으면 필기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다 갖다 적어놓을 거 있으면 적어도 놓고. 왜?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송 권사나 혹시 이 권사님은 혹시 모르겠지만 이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이나 나이 먹은 사람들은 혹시 어쩔지 모르겠지만 젊은 우리 사람들은 좀 이거를 잘 배워놓고 무엇이든지 좀 잘 배워놓으세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교회가 성장을 하면 그때는 요소에서
중직을 맡아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누가 할 거냐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배웠을 때, 지금 이렇게 할 때 정말로 잘 배우고 잘 해놨다가 교회가 부흥이 되면 요소요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고 부흥이 됐을 때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셔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에이 그냥 우리 교회는 뭐 작은만한 교회인데 내가 언제 그러고 이러고 앉아있으면 누가 준비해서 누가 가르치냐고. 그러면 어디서 다른 데서 준비된 사람이 와야지. 그러고 싶으세요? 그러고 싶진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준비된 자들이 나중에도 가르치는 게 젊은 사람들은 정말 더, 우리 학생들도 정말 더 좀 잘 배워서 교회가 부흥되면 요소요소에서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막은 미식한 그래요. 미식한. 헬라어로 미식한 그러는데 이거는 거처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처예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하는 곳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문이잖아요. 여기 문,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여기는 떡상, 그 다음에 이쪽에 가면은 촛대,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 그 다음에 여기는 분향단, 그 다음에 법궤. 이렇게 되잖아요. 성막이. 이렇게 되고, 이건 지금 울타리란 말이에요. 이 울타리. 울타리가 여기가 100규빗이고 여기가 50규빗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한 25m 되고 여기는 한 50m 된다고요. 그럼 이 전체가 평수로 따지면 한 380평인가 된다고 그래요. 이 평수 안에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번제단을 통해서 출입문, 문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20규빗이고 이쪽에서 이쪽은 15규빗, 이쪽에서 이쪽은 15규빗 그래요. 그런데 이 문을 하나만 만들어. 하나만 크게. 그래서 문이요. 이게 문. 근데 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 버리고, 물두멍에서 손발 씻고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떡상에서 떡 먹고, 그 다음에 이 촛대, 금촛대 여기서 빛된 생활하고,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문에서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번제단에서 죄 해결하고,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떡상에서 떡 먹고, 촛대에서 빛된 생활하고,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고, 거기가 법궤 지성소예요. 거기서 만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지구, 우주의 중심은 지구고,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한대요. 지구의 중심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 성전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법궤의 중심은 두 돌판. 두 돌판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구의 중심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자기네들이 지구의 중심에 살고 있다. 왜? 예루살렘 그 지구 이스라엘 땅에서 에덴 동산이 거기에 있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가 되었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났잖아요. 거기서 창조를 했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가 뭐라해도 자기네들이 지구의 중심이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구의 중심에서 살고 있다. 지구의 중심에서 살고 있다. 제일 지구의 중앙에 살고 있다. 근데 그 말이 성경에서도 나와요. 성경에서도 지구의 중심에 이스라엘이 살다는 얘기가 에스겔서 38장 12절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 38장 12절 보면은 성전에서도 그렇게 나오는 게 12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열국 중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그러니까는 세상 중앙에 사는 백성을 치러 사람들이 온다 그러는 게, 세상 중앙에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중앙에 사는 사람들, 전쟁할 때 그 세상 중앙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치러 올라온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선언은 세상 중앙에 사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말을 해요. 이게 지중해 그러잖아요. 지중해. 그러면 지구 중앙에 있는 바다. 그 지중해 옆에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중해 그런다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구의 중심에 자기네들이 자기 나라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살아요. 왜? 자기네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한 선민. 그러니까 전 세계의 중심은 우리 이스라엘이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산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거처하는 곳이라 그러면은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이에요. 하나님의 안방. 우리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요. 안방 가야 아버지 만난다고. 어? 그러니까 청와대 하면 어디예요? 대통령이 사는 집이잖아. 근데 대통령이 사는 집에 대통령이 다 거하진 않잖아요. 대통령이 따로 쓰는 직무실이 있고 대통령이 따로 자는 방이 있잖아. 대통령만 자는 방, 대통령만 쓰는 직무실이 있는 것처럼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하나님이 따로 주무시고 생활하고 밥 먹고 하는 방이 지성소라 그 말이에요. 그 우리 목사님 맨날 지성소 가서 하나님 만나야 용돈 주니까 지성소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서 출애굽기 25장 22절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만나준대. 거기서. 어디에서? 지성소에서. 자, 한번 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지성소, 법궤 앞에서 법궤 있는데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서 거기에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해주겠대. 모세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모세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것을 내가 그 지성소에서 내가 너 만나서 그 얘기 해줄게.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거든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났어. 그래갖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그 아담과 하와가 같은 식구처럼 동산을 거닐고 살잖아요. 한 식구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거기서 만났는데 아담이 죄를 졌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해서 어기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어기고 죄하고는 같이 살 수가 없으니까 헤어졌잖아요. 거기서 헤어졌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헤어졌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헤어지고 나서 그래도 인간들이 불쌍해서 저것들을 살려주고 저것들을 다시 내가 건져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저것들을 건져줄까? 저것들을 어떻게 해서 다시 구원시키고 내가 저것들을 만날까라고 생각한 것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성막에서 너를 만나겠다. 내가 성막에서 너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해가지고 맞으면 애굽으로 60명이 들어가 70명인가 들어갔잖아요. 그 유다 가족이 들어갔잖아. 야곱의 가족이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60만이 돼서 나온 게 약 200만 정도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다시 살려줄까라고 하나님께서 한 방법이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살면서 그 지성소에서 너를 만나고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살 길을 내가 가르쳐주겠다라고 한 게 성막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막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장소예요.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죄를 성막에서 다시 만나는 장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와가 죄를 안 졌더라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 말만 들을 거야. 네 말 안 들어. 네가 뭔데? 나는 절대 네 말 안 들어.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 말을 어기고 마귀 말을 듣잖아요.
마귀 말을 들으니까 그 이후로,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마귀의 가족이 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별을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별을 했다 그 말이에요. 마귀 백성이 됐어. 그때 이후로.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마귀 자식이야. 누구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도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 자식이에요. 그 이후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 그 이후로는. 그런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얘기하셔서 짓는 것이 성막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막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성막에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래서 성막에 대한 것을, 모든 것을, 성막에서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거예요. 그러면 2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거를 내가 알고 깨달은 거, 배운 거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배워놓으면 성경을 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는데, 그러면 왜 성막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면, 이 성막에서 문이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0장 한번 볼까요? 7절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성막의 문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니 그래요. 나는 문이니. 요한복음 10장 1절 한번 볼까요? 1절.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요. 그런데 7절로 가볼게요. 7절로 가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래요. 양의 문이라. 9절로 가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요. 이 문을 보고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그래요. 이게 예수님 맞죠? 나는 문이다 그래요. 성막의 문을 보고 예수님은 나는 문이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문에서 성막으로 따지면 문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문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는 문이니 그래서 문에서 나는 문이니. 그래서 문은 예수님을 상징을 해서 나는 문이니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정말로 살 때, 그 다음에 가면 문을 지나면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이 나오는데 번제단에서 어떻게 해요? 번제단에서 회개해요. 번제단에서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은 죽어요. 짐승은 죽어. 그리고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요. 왜? 그러면 꼭 죽어야 돼? 안 죽어도 되잖아요. 왜?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꼭 죽어야 되냐고. 그거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으면 분명히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법을 정했기 때문에 그 법을 하나님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 법을 지켜야 돼.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우리는 다 죽어야 돼.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죽어요. 죄의 대가, 죄의 싹, 죄의 열매는 무조건 죽음이야. 그렇죠? 죄의 열매는 무조건 죽음이야. 죄의 싹은, 죄의 대가는 무조건 죽음이야. 왜? 하나님이 죽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니들이 이걸 따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어. 죽일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무조건 죽음이야. 안 죽을 수가 없어.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대신 죽어주면 살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막을 지어서 번제단에서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어요. 짐승이 무슨 죄가 있어? 짐승이 죽어. 일단은 짐승이 죽어요. 그래서
죄가 지면은 짐승이 죽습니다. 마태복음 3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보면,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데 요한이 거절을 했어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허락해서 나한테 세례를 줘라. 왜? 하나님의 의를 너하고 나하고 해서 네가 나를 세례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야 된다. 근데 네가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그럼 하나님 뜻은 뭐예요? 하나님 뜻은 뭐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죽어야 되잖아. 죽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요한은 세례를 안 주니까 예수님께서 너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 해서 이게 네가 나한테 세례 베푸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가서 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로 가보면 요한복음 1장 29절은 예수님이 아침에 나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요.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근데 이 세례를 받기 전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세상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짐승이 죽을 때 짐승을 갖고 오면 짐승을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해요? 짐승한테 안수를 하죠. 짐승한테 안수를 해요. 그러면 짐승을 안수하기 전에는 그냥 짐승이에요. 안수하기 전에는 그냥 짐승이야. 그냥 동물이야. 그냥 소야. 그냥 양이야. 그냥 비둘기야. 안수하기 전에는. 근데 안수를 하고 내 죄가 그 소에게 양에게 비둘기에게 들어간 다음에는 그 동물이에요? 재물이 되는 거야. 동물이 아니고 재물이 되는 거라고. 죄를 안수한 다음에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죄를 안수하기 전에는 그냥 동물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수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러잖아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안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죄를 그때부터 졌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에요. 안수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다음에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과 같아요. 왜? 왜 같아? 자, 짐승은 뭘로 해야 돼요? 소, 양, 비둘기, 흠 없는 뭘로? 흠 없는 수컷. 흠 없는 수컷.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돼. 전혀 흠이 없이 깨끗한 수컷으로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흠이 있어요? 없어요? 흠 없어요. 예수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남자지요. 그러니까서는 흠 없는 수컷, 죄 없는 예수님.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는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는 것과 같다고 말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짐승이 죽는 것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흠 없는 수컷.
흠없는 예수님. 그런데 안수를 했을 때는 제물이 되지만 안수를 하기 전에는 그냥 동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짓고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전에 그냥 돌아가셨으면 목수의 아들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목수의 아들은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수의 아들은 우리 죄를 대신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죄를 대신한 거지 목수의 아들로 대신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안수의 의미로 안수를 받고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했다. 그러면은 그 동물을 다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할 때 누가 안수해요? 누가 안수해요? 예? 제사장이 안수해요? 동물을 데리고 왔어. 동물을 데리고 와서 내가 죄를 졌는데 이 동물이 내 대신 죽어야 돼. 그치, 내가 안수해야 돼요. 동물이 내 대신 죽어야 돼요. 원죄는 제사장이 안수한다고 했잖아요. 원죄는 제사장인데 우리가 짓는 자범죄들은 내가 죄를 졌잖아. 근데 그 동물을 끌고 왔으면 내 죄를 얘한테 집어넣어야 돼. 그럼 내가 얘 머리에 손을 얹고 중얼중얼 해야 돼. 나 뭔 죄 졌다고 고백을 해야 돼. 나 이만저만 죄를 졌는데 이 죄가 이 양에게, 이 소에게, 이 비둘기에게 완전히 전수돼서 들어갈지어다라고 고백으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죄가 이제 내 거는 없어지고 얘한테 가버렸어. 나는 죄가 이제 없어. 얘한테 가서. 동물한테 가서. 동물한테 가서 얘한테 가버려서 얘를 죽여버리면 죄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죄가 없는 거야. 그거를 구약에서 1년에 한 번만 해요. 대속죄일에. 그래서 동물의 피는 1년에 한 번 유효기간. 1년이에요. 동물 피는 유효기간 1년. 그리고 동물의 피는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덮어. 이렇게 덮어요. 그럼 덮으면 열면 어때요? 또 그대로 있겠죠. 그래서 죄를 덮는 거예요. 동물의 피는 죄를 덮기 때문에 그 이듬해 또 해야 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만 한 번 해요. 예수님의 피는 죄를 덮는 게 아니고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거야.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거, 동물의.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예배가 없고 신약에 제사가 없어요. 구약에는 제사가 없고 신약에는 제사가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를 왜 소, 양, 염소, 비둘기만 가지고 제물을 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이 대답이 그렇대요. 두 가지 대답이 있는데 한 가지 대답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죽여놓고는 그냥 아벨의 시체를 그냥 밭에다 던지고 도망갔대요. 도망가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들이 막 와가지고 막 그 땅을 파서 그 아벨의 시체를 막 덮어주더래.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야, 니들 착하구나. 내가 지금부터 니들만 쓸게. 그래서 썼대요. 그거는 그냥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재밌는 이 얘기.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고 이 짐승을 갖다 우리가 안수를 해야 되잖아요. 안수를 해야 되는데 호랑이로 안수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지. 사자로 안수하면 어떨 것 같아? 뱀 갖고 안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니까서 나는 그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어. 게 하나님께서 제일로 집에서 기르는 순한 짐승. 집에서 기르는 순한 짐승, 그 다음에 죽을 때 대적하지 않는 순한 짐승을 우리들에게 제물을 삼게 해주셨다.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대답을 한다 그래요. 이스라엘의 그 랍비들이. 근데 감사하잖아요. 어찌됐든 성경이 없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호랑이 갖고 해라, 사자 가지고 해라 이렇게 안 하고 그래도 제일로 순한 양, 소나 양 같은 것은 막 주인한테 대들지를 않아. 그쵸? 막 안 대들어요. 근데 소나 양으로 하라고 해서 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얼핏 얘기했지만 한번 그 양 잡는 걸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성막 공부하면서 양 잡는 것을 한번 봤어요. 실질적으로. 근데 진짜 안 되더래요. 그리고 양을 죽일 때도 여러 번 안 찔러요. 한 번에 고통받지 않게 두렵지 않게 한 번에 죽여야 돼요. 단칼에 한 번에 죽여야 돼. 그리고 이 동물들도요 다 동물들도 혼이 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근데 막 칼을 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무엇을 갖고 왔다 갔다 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칼 같은 거 안 보여요. 그리고 딱 한 번에 그냥 죽여야 돼. 그 자리에서. 근데 대적하지 않아. 그냥 하고 죽더라고. 그 양이.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거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안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안 우는 사람이. 대적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죽여요. 양 잡는 걸 실제로 봤어요. 그렇게 봤는데 예수님도 아무 말 없이 돌아가셨잖아. 예수님도 말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죄가 없는데 무슨 잘못이 있어. 근데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안 하셨잖아요. 그 모형이야. 그래서 그 양을 잡는데 안 죽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다른 얘기인데 왜 우리 이제 나중에 공부 또 할 건데 내 위해서 보면은 그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소고기 먹어요? 못 먹어요? 먹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그게 아니래요. 소고기라고 다 먹는 게 아니래요. 소고기라고 다 먹는 게 아니고 소고기일지라도 정부에서 코셔, 논코셔 해가지고 코셔라는 도장을 찍어 주어야 그 소고기는 먹고 논코셔로 도장을 찍으면 그 소고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대요. 근데 코셔는 뭐냐면 동물을 죽일 때 30cm 되는 칼을 가지고 한 번에 동물이 보지 않게 숨겨서 그 칼을 가지고 가갖고 한 번에 죽여서 그 자리에서 피를 다 쏟아버려서 완전히 피가 빠진 소고기. 그것만 먹는데요. 완전히 피가 빠진 소고기. 그래서 왜 동물이 죽을 때 동물도 두려움이 있어서 칼로 한 번 찔러 두 번 찔러 그러면 동물의 두려움이 있어서 그 피 속에 그 독이 생긴대요. 그래서 그 피가 온몸으로 퍼져서 그 피가 이 몸속에서 다 퍼져서 독이 있대요. 그래서 사람이 먹으면 해롭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 독을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 독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렇게나 잡잖아. 그 동물의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서 그 독이 엄청 발생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칼이 30cm가 넘으면 가지고 갈 때 짐승이 보니까 그때 스트레스를 받고 30cm가 안 되면 한 번에 찔러서 안 죽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온대.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지켜서 그래서 한 번에 찔러 그 자리에서 그냥 순간적으로 피가 다 빠진 소고기만 먹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소고기 먹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도 이스라엘에서는 그렇게 다 지키고 있대요. 그 피가 그렇게 안 좋다. 그래서 피 먹지 말라고. 그래서 생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생고기 먹지 말라고 해도 그 생고기 속에 피가 들어서 우리 고기 사면 피물 뺀다고 물에다 담그잖아요. 그게 괜찮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피를 물에 담궈서 완전히 뺀 다음에 핏물을 완전히 뺀 다음에 고기만 먹는 게 좋다. 이게 성막으로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여러분들한테 생활의 지혜로 가르쳐 준 거야. 그거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고기를 사서 피를 완전히 빼서 먹는 게 좋고 생고기 웬만하면 먹지 말고 피 먹지 말고. 왜? 그게 독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할 때는 뭔가가 있어서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 뭔가가 있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호두가 좋다고 뇌 모양이다고 호두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다. 왜? 이 깔라면 얼마나 딱딱해. 그죠? 호두 깔라면 딱딱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원인 이유가 있대요. 많이 먹지 말라고. 적당하게 먹으라고. 그게 우리 뇌 모양에서 사람 몸에 좋은데 과하게 먹지 말라고. 그게 깔 때 까기 힘든 과일은 적당히 먹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야. 다 이유가 있어서. 근데 딱딱한 것은 적당하게 먹어. 막 억지로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어? 그리고 그냥 흔전만전한 거 있잖아. 막 이거 들에 나가면 있는 거 쑥 막 달래 이런 거 막 도라지 막 이런 거. 그런 것은
아무리 먹어도 해가 없대요. 아무리 먹어도. 그런 것은 많이 먹으면 먹고 우리 몸에 좋고 약이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먹어도 돼. 그런데 딱딱한 거, 감추어진 거 그런 것들은 왜 산에 가서 캐는 막 뭐 몇 년 됐다고 캐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많이 먹지 말라고 감춰놓은 거예요. 많이 먹지 말라고. 많이 먹지 말라고. 그건 진짜 약으로 어쩌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사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감사하잖아요. 감사하잖아. 모든 게 감사하잖아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다. 모든 만물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왜곡되고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벗어나서 살아니까 죽는 거고, 모든 만물들이 제자리에서 제 기능을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저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혼이, 사람, 모든 짐승들도 혼이 있지 영은 없잖아요. 사람만 영이 있어. 그럼 천국은 영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건 못 가요. 근데 요즘에는 뭐, 개가 뭐 천국을 가냐 못 가냐를 논의한다.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에? 아니, 그렇게 할 일이 없어? 개가 천국을 가냐 못 가냐 그걸 논의하고 그거를 뭐 논의한다냐 연구한다냐. 그런데 아, 그렇게 할 일이 없냐고.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까지만 있어. 그래서 천국은 영이 가요. 그래서 사람만 영이 있어요.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혼이, 사람의 혼이 육의 것을 갖다가 잔뜩 채우면 육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죠? 영의 것을 갖다 잔뜩 채우면 영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지 짐승은 그렇게 안 된다고. 이게 짐승을 그럼 만든 것은 뭐냐? 짐승을 만든 건 소는 뭐예요? 소는 굉장히 충성하고 그냥 아낌없이 일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소가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우라고. 개가 그냥 주인만 오면 꼬리치고 반가워서 충성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저렇게 개가 주인한테 이쁨을 보이려고 저렇게 하고 충성하는구나. 그럼 나도 하나님한테 그 개를 보면서 이렇게 이쁘게 꼬리치고 예쁘게 꼬리치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겠구나 것을 배워야 된대요. 그걸 배워야 되는 게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이 있어서 그걸 보면서 배워야 된대. 그럼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목적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만들어 놨는데 경외하는 선에서 벗어나서 왜곡돼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은 그 대가로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죄의 대가는 무조건 죽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 거. 그래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이 성막이다. 그래서 성막에서 내가 너를 만나니까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한테 말해줄게.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 그래서 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문이다 예수님이. 번제단에서 하나님은 예수 어린 양. 모든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과 그 짐승. 그 다음에 물두멍.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물두멍에서 손발 씻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물은 뭐예요? 성령이다. 물은 성령이다. 생수의 강. 예수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런데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그래서 물은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물은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들은 물을 마셔도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물은 성령을 가리킨 것이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7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받을 그 물은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물은 성령이에요. 그래서 물두멍에서 손발 날마다 신약으로 말하면 자범죄 씻어야 돼요. 날마다 손발 씻어야 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문에서 들어오기는 해요. 문 열고 들어오기는 해. 저 문 열고 들어와. 교회를. 그쵸? 성막을 문에 두르기는 없어. 예수를 믿고 들어오는데 번제단에서 죄 해결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 번제단에서 죄를 해결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 뭐서 문을 들어와서 여기서 죄 해결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문에 들어왔는데. 근데 어떻게 성령을 받냐고. 죄를 해결해야 성령을 받지. 안 그래요? 죄를 해결해야 성령을 받아. 근데 죄를 해결을 안 하니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는다고 저 문 열고 들어와. 나는 문이니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는데 죄 해결을 못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80%가 지옥 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문 열고 들어왔는데 죄 해결을 못한다니까. 죄를 해결을 못하고 그 죄를 해결을 못해 용서를 못 받아. 그러니 성령을 어떻게 받냐고.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 빚된 생활을 못 해요. 성령을 안 받으면 떡을 못 먹어. 왜? 떡을 아무리 주어도 이게 맛이 없어. 떡이 맛있어야 먹지. 맛없는 떡 여러분들 먹어요? 안 먹잖아. 맛없는 떡 먹어요? 맛없는 떡 먹냐고. 떡이 굳었어. 어저께 그저께 해갖고. 근데 그걸 갖다 놓고 먹어요? 하나도 안 먹을걸? 그냥 다 놓고 그냥 만져만 보고 그냥 버릴걸? 그쵸? 그렇잖아요. 응? 다시 쪄도 맛이 없잖아. 한 번 굳은 떡은 다시 쪄도 맛없은 게 맛없는 떡은 안 먹어. 근데 성령을 안 받으면요. 떡을 못 먹어. 맛이 없어서. 말씀을 못 받아. 그 말씀을 받지를 못해요. 왜? 화딱지가 나서. 죄를 해결을 못하고 성령을 못 받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지루하기만 하고 짜증만 나. 뭔 놈의 저 소리를 또 저기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소리 하고 앉아있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끝나지는 않고. 못 먹어요 떡을. 그리고 빚된 생활을 못해요. 성령을 안 받으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못 받아. 죄 해결을 못하고 교인은 왔지만 죄 해결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못해요.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성령은 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은 성령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라.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물이 성령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그 다음에 떡상은 뭐예요? 떡상은 내가 떡이니 그러잖아. 요한복음 6장. 떡상을 보고 예수님께서 내가 떡이니 그래요. 이 떡상은 1년 365일 떡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떡이다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한번 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그랬잖아요. 떡이요. 그래서 내가 떡이요. 그래서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떡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 이게 내가 떡이다 그러잖아. 이게 내가 말씀이다. 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이 오게 떡상을 보고 떡이 오게 예수님이죠.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러면 이 성막 공부를 하면 철저하게 신본주의 공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공부하는 거예요. 성막 공부를 다 하고 나면 오직 예수, 철저하게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없어요. 성막에. 인본주의가 없어. 철저하게 신본주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내가 떡이니 그러잖아요. 내가 떡이니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그래서 떡상을 보고 내가 떡이니 그래요. 요한복음 8장 12절도 보면 등대를 보면서 촛대 등대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이 8장 12절에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잖아요.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빛이니 그러잖아요. 촛대 등대를 보고 나는 빛이니 그래요. 나는 빛이니 그래요. 그래서 예수 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떡상에서 떡 먹고 그 다음에 촛대에서 빛된 생활하고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가요?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그러면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출애굽기 25장에.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대요,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내가 빛된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내가 빛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빛된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 못 만나. 내가 빛된 생활을 안 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내가 빛된 생활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친백성 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마태복음 4장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등경 위에 있다. 그래서 빛이 있으면 빛은 어두움은 빛을 가리지를 못해서 믿는 자들은 빛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드러나요. 드러난 생활을 해야 돼. 보여지는 생활, 숨겨져서 감춰진 생활 하지 말고 빛이 돼서 드러나는 생활, 어디를 가든지 빛된 생활을 해야 된다고. 드러나는 생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서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빛이다 그랬잖아요. 나는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빛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빛된 생활을 못 해요. 빛된 생활을 해서 항상 드러나야 돼. 우리는 어딜 가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드러나야 돼요. 보여져야 돼. 내 삶이, 내 생활이 선한 것으로, 악한 것 말고 선한 것으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사람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다 하신 말씀들이죠. 나는 문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성령이다. 나는 떡이다. 그래서 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 해결하고 물두멍에서 성령 받고 떡상에서 떡 먹고 등대에서 빛된 생활하고 분향단에서 기도하고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 약도다. 성막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내비게이션이다. 우리가 최종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못 만나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건 이제 공부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때 정말로 하나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